오늘은 날이 좀 무덥긴 합니다만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좀 쌀쌀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지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또 건강에 잘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또 지나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 나뭇잎이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을이 되면 왠지 좀 그런 시인이 되고 싶은 마음 또는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 화가 같은 그런 마음이 되곤 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주로 명절들을 다 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잖아요. 잘 명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추석이 언제인지 이런 걸 모르는데 계속 한국에서 이때가 되면은 까똑 하면서 이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그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내시는데 속상한 건 뭐냐면 거기다가 송편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또 거기다 마시는 꽃가미니 뭐 해가지고 그걸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더 가슴에 그걸 얼마나 더 먹고 싶겠습니까?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민자들한테 이게 염장 지르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게 송편도 주시고 떡을 주시니까 조금 위로는 받기는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여기 오래 살아도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운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간다 그리고 왠지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설레임이 있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더 한층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더 안식과 또 기쁨 또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와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한 절이 저의 마음을 붙잡게 만들면서 옛날을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119편 140절 오늘 1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옛날 구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미하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죠. 그래서 이 14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옛날 생각을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참 한 가지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놀 때 보면은 굉장히 유치해요. 노는 게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농담을 해도 무슨 성경에 있는 말을 꺼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깔깔깔거리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성경에 뭐 예수님 당시에도 뭐 골프 용어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막 웃고 그렇게 좀 조금 유치합니다. 근데 이 신학교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한 여인을 사귀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무슨 정미예요. 무슨 정미. 그래서 친구들이 농담을 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는 심히 정미함으로 누가 사랑하나이다. 정미함으로 사랑하나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웃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근데 특이한 것은 당시에 이 전도사들이 그래도 교회에서 조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자녀들이 전도사랑 결혼할까봐 그냥 걱정하고 막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전도사님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가끔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사귄다거나 아니면 청년들하고 사귄다거나 성가대원들하고 사귄다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요 만약에
이 전도사들이나 이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를 사귄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에게 불려가서 혼인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사임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몰래 몰래 하든가. 뭐 물론 이제 그렇게 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친구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 늘상 뭐 사귄다 이러는데 보면은 사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자기가 짝사랑해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짝사랑해 놓고 나서 뭐 어느 날 또 뭐 헤어졌다느니 뭐 그렇게 실제 지가 헤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놓고 나서. 근데 참 재밌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꼭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또 다른 정미예요. 그러니까 김정미라고 그러면 이번에 이정미예요. 참 이상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얘는 진짜 그가 심히 정미함으로 저는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거는요, 이 친구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슨 정미예요. 진짜 또 다른 정미, 그 정미가 아니라 또 다른 정미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 CD로 나가고 또 이걸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예요. 요즘이면 조금 알만한 사람도 좀 눈치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요 140편을 읽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것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잊게 만들어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 개정되면서 그만 이 정미를 없애버렸어요. 정미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순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순수랑 사귀었다거나 일부 예배에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요. 제 이름을 정미로 바꿔야 되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남자분은 제 첫사랑이 정미였는데 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미는 있는데, 그죠? 예. 이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점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그랬죠. 성경 중에서 가장 길다 그랬습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이 있죠. 이 리빙스턴이 9살 때 이 176절을 다 외웠다 그래요. 어릴 적부터 정말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특출나던 그런 아이였다 그럽니다. 나중에 이 리빙스턴은 독학을 해서 영국의 그레스고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했잖아요. 선교사로서 꿈을 키웠습니다. 1840년에 의료 선교사 겸 탐험가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일생을 전도 사업에 바쳤습니다. 선교사로는 물론이고 탐험가로서 그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6절 한 절 한 절 읽을 때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은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우에 따라서 여호와의 법이다, 또 여호와의 증거다, 또는 주의 도다, 주의 법도다, 주의 율례다, 주의 계명이다, 주의 말씀이다.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주의 법도라고 할 때, 이 주의 법도를 강조할 때는 그 느낌이 다른데, 법도 하면은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 그런 행동 규범, 이것을 얘기하죠. 또 주의 율례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 사례이다, 율법의 예다, 사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76절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뉘앙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탁월하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 아마 110편에 보면은 부제로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계속 119편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아마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삶이 매우 파란만장했잖아요. 정말 다양한 삶의 경험을 했습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생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가슴 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막 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곤란을 헤쳐나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의 상황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139절을 보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41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다윗이 절망감,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143절, 환난과 우환이 그에게 밀어닥칩니다. 도대체 뭐가 옳고 그런지 그는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살았어요. 146편 147절 보면 밤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148절까지. 그러다 15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목전까지 밀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십니까? 뭐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살았던 3000년 전의 상황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우리의 삶의 이슈나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은 언제나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미천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멸시를 당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지고 나 자신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멸시할 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분을 품는 대신에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뭐냐? 137절을 보세요. 13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믿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사방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의 법도대로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정말 가난하고 미천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16편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계속해서 119편 57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내 몫이다, 소유다, 포지션이다, 라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집 라트가 얼마나 있느냐, 그 집 라트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 내 소유, 할당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세상적인 목, 세상적인 부귀, 세상적인 재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런 것들 다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나는 내 삶의 분깃이다, 내 몫이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제목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같이 하십시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매상이 오르면 내 기분이 좋다가 매상이 낮아지면 내 기분도 나라. 늘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이 분깃이 되다 보니까 언제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은 제목이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식탁에 앉아서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식탁 위에는 그 식빵 한 조각, 나이프, 칼 하나 있습니다. 스프 한 그릇과 숟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낡고 두툼해진 성경 한 권, 그 위에 돋보기. 여러분, 이 노인의 이 그림의 모습을 보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안에 새겨집니까? 초라하다. 음식이 너무 초라하다. 너무 불쌍해 보인다. 외로워 보인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평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 저 노인을 향해서 불쌍하다, 과연 초라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노인은 하나님을 자기 분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고 사는, 그래서 지금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 빵 한 조각에도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내 삶이 참 지지리도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부모도 잘못 만나고 난 재산 물려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평생 이런 고생만 하다가 살아가는 나는 불쌍한 인생이냐, 왜 남들은 안 그런데 내 인생의 분깃은 이렇게 불행한 내 인생의 삶인가, 그렇게 한탄하며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분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다 행복할까요? 재산은 많지만, 재벌이라고 하지만은 자식들끼리 싸우며 속 끓는 그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갈라진 집안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분깃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차라리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초가삼간에 내가 살아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잠언서 15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자기의 삶에 불행하다 생각하고 내 삶이 너무 미천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해도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멸시한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주의 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분깃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없어요.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르십시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한 자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부심을 갖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말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닥쳐도 즐거움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지 말라. 14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꺼리낌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지 말라는데 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 안에 꺼리낌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때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떳떳한 거예요. 즐거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죠.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템플턴상을 수여받은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섬기는 행복한 주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섬기는 행복한 주의 종이다. 얼마 전에 토론토 한국
일보에 보면은 일면에 크게 어떤 분이 아마 연봉이 뭐 10만 불인지 20만 불인지 뭐 이렇게 받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큰 기사였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기사를 보면서 훌륭하다라는 생각보다 이 신문이 뭘 가치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만 불, 20만 불 받던 그 돈의 연봉인데 목회자는 뭐예요? 돈 몇 푼 못 받는 그런 사람이든 좀 불쌍하다. 그런 논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돈, 연봉을 자신의 인생의 가치로 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아마도 세상적인 가치로서는 참 아깝다. 왜 그거를 내버릴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얻은 거죠. 돈에서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재산에서 돈에서 기쁨을 얻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은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얻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르죠.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들은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시키면은, 어떤 주의 일을 시키면은 나에게 덤탱이 씌웠다고, 나에게 회장을 맡겼다, 선교에 뭐를 맡겼다, 나를 덤탱이 씌우려고 그런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사실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꾼을 뽑습니다마는 주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뽑는 거예요. 이건 승진이 아니에요.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명예로 알아요. 그걸 승진으로 알아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권사라고 하는 명칭을 못 받으면은 좀 창피하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희생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섬김이 없이, 희생이 없이 그것을 계급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려놓으셔야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희생이 없이 받는 이 직분이야말로 괴로운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차원보다도 높아져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은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힘든데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잃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번역에는요 143절을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Delight. 그런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말씀의 순수함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1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순수 뭐라 그랬어요? 정미. 첫사랑 정미. 정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루파라고 하는 말인데요, smelt, refine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련된 금. 그래서 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그 순수한 것. 주의 말씀에는 전혀 위선적이거나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해석하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의 약속이 철저하게 검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이 그 약속,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 다윗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삶을 통해서 검증되어 왔습니다. 나는 그 정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원망하며 비난하며 우울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에게는 최선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나에게는 최선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에도 다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 상황이 불리해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나를 누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우직하게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옳음이 철저히 검증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갈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때는 잘못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바른 길로 내가 선택했더라.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었다. 그것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분들로 인해서 주님은 영원토록 오르신 분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이 드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결국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심히 정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확실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시련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 안에 담겨진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미를 떠나시면 안 돼요. 정미를 떠나시면, 정미한 말씀을 떠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과 삶의 축복이 되심을 믿으며 간증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